요즘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보면요. 정말 대단한 성공 이야기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수백만 팔로워, 수십억 뷰. 그렇죠. 인기가 곧 영향력이고, 때로는 부와 바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음, 음. 그래서 그런지 더 자극적인 컨텐츠로 막 시선 끌려는 경쟁도 정말 치열하죠. 그렇죠.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 2000년 전 얘긴데요. 갑작스럽게 유명세를 얻게 된 한 인물.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네. 특히 그 마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여러 관점에서 분석한 글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분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꽤 흥미로운 성찰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그 자료들의 시작점이 마가복음 1장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병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시고 그러자마자 그야말로 온 도시가 베드로 집 문 앞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하룻밤 사이에 뭐랄까 엄청난 스타가 되신 거죠. 이게 당시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부분을 다룬 분석을 보면요. 당시 가버나움이 그냥 작은 마을이 아니었어요. 도시, 그러니까 폴리스로 불릴 만한 꽤 규모랑 중요성이 있는 곳이었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도시 규모였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 그 소문이 정말 빠르게 퍼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순식간에 대중의 엄청난 관심, 또 기대를 받는 공적인 인물이 되신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이 참 의외예요. 네, 그렇죠. 다음 날 새벽 아직 밝기 전이라고 나오는데 원문 의미로는 심히 한밤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아주 이른 시간이죠. 그때 홀로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 그러니까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맞아요. 이거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습관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많이 다르죠. 보통은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마가가 왜 이 부분을 특별히 기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자료는 이걸 그냥 영적인 재충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석에서는 그 갑작스러운 인기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복잡한 마음, 고민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왜 모두가 자기를 주목하는 그 순간에 홀로 광야로 갔을까? 네, 그 점이 흥미롭죠. 날이 밝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잖아요. 네. 성경 원문을 보면 뒤쫓아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저희가 본 어떤 주석 자료에서는 이걸 마치 추노꾼처럼요. 추노꾼요. 네, 막 필사적으로 흔적 찾아서 추적하는 듯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다급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발견하자마자 모든 사람의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요.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박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찾는다. 이 말 속에는 어서 돌아가서 이 인기를 이어가야 한다. 이런 기대감이 섞여 있었겠죠. 네네.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정확히 모르고 막 찾아 헤맸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생각하면 제자들의 그 다급함,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대중의 열기 같은 게 느껴지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이라 이게 요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엄청난 기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한테는 이게 왜 오히려 고민거리가 됐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복잡한 심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을지 자료들을 통해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분석들을 좀 종합해보면 이 인기가 예수님께는 양날의 검 같았을 거다. 이렇게 봐요. 양날의 검이요. 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기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병 고치는 기적가 혹은 로마에 저항할 어떤 정치적 지도자 이런 식으로만 보게 만들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중의 기대하고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 사이에 충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한밤중에 광야로 가서 기도하면서 씨름했다는 건 바로 이 갈등과 유혹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여러 자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예수님의 선택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막 애타게 기다리는 그 가버나움 군중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자,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인기의 중심부를 벗어나서 아직 자기를 잘 모르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 결정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리더십의 핵심이다 라고 한 분석가는 강조하더군요. 사람들의 환호나 기대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확인한 자신의 소명, 즉 하나님의 기준,
그걸 따르기로 결단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기도는 그 기준을 딱 붙들고 세상적인 성공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는 과정이었던 셈이에요. 인기를 따라간 게 아니라 목적을 따라 움직이신 거죠. 이야,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요. 그 좋아요 수나 조회수, 팔로워 숫자에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 쉬운 오늘날 우리에게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주변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이라는 그 큰 흐름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의 그 영향력의 원천이 단순히 어떤 초월적인 능력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치열한 내적 고민, 그리고 기도, 또 자신의 기준을 지키려는 그 몸부림, 거기에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몸부림이요? 네. 그분은 시대 흐름에 그냥 휩쓸리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신만의 광야, 즉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방향을 점검하고 기준을 바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관심이나 성공이 찾아올 때, 혹은 반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대나 압박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만의 광야를 찾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기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